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권력을 얻기 위한 그 경쟁의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권력으로 생각해서 돈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지위를 권력이라 생각해서 높은 자리에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낡아지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는 것입니까? 세상에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까이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가까이 해야 할 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멀리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 욕심, 교만, 걱정, 염려 등은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복이고 은혜인데 도리어 멀리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다른 세상의 것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걱정과 염려 등이 가까이에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는 짧지만 아주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하여라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위하여라는 뜻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 우리들을 위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만한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요,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는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누가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그리고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며 두려움에 떨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또 군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들을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단어에 담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대신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편이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봅니다. 본문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행복한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좋은 것만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좋은 것만 선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아픔도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한 뜻과 계획으로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수단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고백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선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는 참 힘들 때가 많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3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죄가 많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에는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세상에서는 서로를 평가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나의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지금 내 마음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나의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을 늘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은혜 안에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 욕심, 교만, 걱정, 불안, 염려가 가까이에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